우리 아침은 죄사함 용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서 조금 참는 중입니다. 최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형의 죽음 앞에 꼬박 이틀을 방을 세우면서 그렇게 많이 울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경험을 또 아침에 회상하면서 잊을 수 없는 몇 마디의 말씀이 형의 고백이 생각이 나면서 이 아침 죄의 사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성서가 고맙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가 아니었으면 이제 폐물이 되어서 죽을 인생을 너로 인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 고맙다. 어제는 6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이 조금 잠겼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 4시간을 공부했는데 어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 주가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지난주는 아빠가 동산을 가는 걸 막았는데 어제는 갔다 오라고 하더랍니다. 한 주간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대신 들었는 자였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그의 갈망이 이루어졌답니다. 그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얼마나 죄의 사함받은 경험이 달콤한지, 투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그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비록 창백하고 발은 저렸지만 매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잠시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던 고통이 있었지만 야곱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더라.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거듭나셨습니까? 영혼이 율법과 조화되는 켜에게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뇌의 죄가 정말 용서받았는가요?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올 때 용서받은 죄의 기록이 지워질 은혜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죄의 사함으로 오는 거듭남의 경험이 너무나 희귀하다.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교인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산채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진정한 죄의 사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경험이 별로 없다. 행복한 한 사람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제 마음을 녹아지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단어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긴 시간 할애할 수 없어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함으로 인하여 의로 여기심을 받는 행복을 다해서 맛보았습니다. 그 불법이 사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죄가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죄의 사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기록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래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누가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정말 내 죄가 자복되어지고 회개했고 용서받았는지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흐르지 않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님 참으로 기다렸습니다. 성서봐, 내가 죽으면 화장을 꼭 해서 기다림, 네가 기록한 기다림이란 그 돌을 들고 그 안에 묻어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었는가? 재림운동 선구자들의 경험을 이렇게 증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속의 사물을 거쳤습니다. 마치 임종 몇 시간을 앞둔 사람처럼 세상의 사물을 초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의 감정을 살폈습니다. 성천 예배군 전혀 만들지 않았지만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심령의 순결이 얼마나 기묘한지를, 그 흰옷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하면서 피로 깨끗한 품성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끼면서 그들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원래 경험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재림 선구자들의 부흥의 경험이 지금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 중심으로 죄를 깨닫는 일이 너무너무 적다.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였죠. 아직 집에 있을 동안은 그는 육체의 병마에서 노임받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갈망을 가진 채 성령의 방문을 통하여 먼저 죄를 깨닫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성령의 방문을 따라 그분의 초청과 마침내 그분 앞에 인도되어서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하늘의 죄인의 귀에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멜로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시 절망의 짐은 떠났고 용서의 의미입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가 옮겨졌다.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자마자 절망의 짐이 떠나버리고 용서의 평강이 마음에 임하였고 용모까지 환하게 변합니다. 육체의 고통이 사라져버렸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었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아니하고 누워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늘의 빛이 얼굴에 용물을 반사되었고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죄의 사함 받아보셨습니까? 중풍병자처럼 실제로 죄가 주님께로 떠나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을 남은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가 사함받을 때 구원이 알아집니다. 구원이 알아집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통하여 일한 것이 없는 그에게 단순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며 통회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저를 사유해 주시는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데, 이 죄가 사유되어지면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용서, 의롭다 하심 같은 의미죠. 죄가 치워지고, 죄가 옮겨지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금사를 통과할 완전한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강한 원수를 이깁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죄 사함 받으면 구원이 경험되어지는데, 그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 죄가 사해질 때 하나님의 금사를 통할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가 수반되어지며 그들은 구원의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시간 관계상 구속, 믿음과 행함 95페이지 말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경지까지 가는 구속의 의미.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죄의 사함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과거의 지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가? 구원받게 되어지는가? 지난 모든 과거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실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죄의 사함받은 영혼을 마치 과거에도 의인처럼 용서하시고 실제로 그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 의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사람도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생애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력하죠. 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죠. 계시록 3장은 말하기를 영적 파산이죠. 파산. 인류는 이 거룩한 요구에 도무지 미칠 수가 없죠.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인간으로 지상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이루어주는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율법을 충족시키는 완전한 의를, 품성을 개발시켜 놓으셨습니다. 복음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인 인간을 포로로 합법적으로 구속하는 근거되는 그 죄의 값을 그분이 지불하십니다.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채무를 변제해 주셨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과정을 통하여 과거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용서받은 영혼 속에 끊임없이 당신의 속성을, 품성을, 신의 속성을, 의를, 은혜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불어넣으십니다.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형성하시어
영적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로마 3장 26절을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로우십니다. 용서가 어렵다 하시면 하나입니다. 죄와 반역의 자리에서 충성의 신하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겨 순종이 되어집니까? 사상과 욕망까지 절겨 순복이 되어집니까? 시편 40편 8절처럼 주님의 고백처럼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절겨 이루어집니까? 이 죄인은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은 그의 보증인 대속주께서 그가 회개한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요한 1장 29절은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아이입니다. 사형 집행을 유예시켜 주시고 나는 그에게 생명보험 증권을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다.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 아름다운 그릇에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서게 되어진다. 로마 3장 31절. 순종하는 자에게만,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양도한 사람, 드린 사람,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입혀주시는 의를 입고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준비해라.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을 한 기별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란 단순히 글의 대장에 가게의 기록을 지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무죄 선고가 아닙니다. 중죄에서 면죄 정도도 아닙니다. 용서란 실제로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던 자리에 의가 채워집니다. 실물 420페이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용서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에게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주님의 죽음의 유일한 결과가 아니다. 용서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죄가 실제로 옮겨지는 용서를 넘어서서 상처까지 다 아물어버리고 그 속에 인성이 원래 모습이 회복되어서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 파멸부터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적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 6장 14절의 증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중죄에서 면하는 사법적 조치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죄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사랑의 표현이다. 단순한 무죄의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 용서다. 다윗은 용서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켜 주십시오. 소망의 말씀처럼 주의 마음과 일치시켜 주십시오 같은 뜻입니다.
라고 다윗은 용서의 참뜻을 그는 깨달았다. 용서란 실제로 회개한 사람에게서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에게서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소정결은 옮겨진 죄만 처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옷을 갈아입을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도 기별자의 말씀을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가 입혀질 때 그 죄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치우신다. 하늘의 기록책에 용서라는 정도 훨씬 이상으로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들에게서 죄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죄에서 깨끗해진다. 만일 그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면 의롭다심을 받았고 의롭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혁명적, 근본적 변화가 경험되어진다. 이사야 40장 1절 4절. 골짜기가 드러나서 숨은 죄가 회개되어지고 교만은 낮아지고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잡아지면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시게 될 때 영광이 반드시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용서란 산상보호 말씀이죠.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법적 조치 정도가 아니고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되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구속의 사랑이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용서다.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 그분의 의와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는데,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 구속의 사랑,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죄가 제거되어진 빈자리에 채워져서 그 사람에게서 유출되어 나오는 것이 용서다. 멋지죠?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자발적으로 없애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죄를 정오하시죠. 얼마나 정오하십니까? 모세의 무의식 중에 지은 죄까지 그분은 절대로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사소한 죄도 그분은 덮어주지 않는다. 그 다음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를 정오하게 되어진다. 왜요? 주님께서 죄를 정오하시거든요. 최후의 속죄는 죄를 너무너무 정오하여서, 어제 한 목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증토서 625페이지 말씀. 믿음으로 죄에서 분리되어진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길래 보낼 시간이 없고 앞에 문단을 보내드렸더만 아멘 했습니다. 정확하죠?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진 사람들은 요한 14장 30절을 증언은 인용합니다. 사탄이 더 이상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밟으실 틈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용서죠. 히브리 10장 17절 말씀, 18절의 말씀.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중보자 없이 설 준비가 된 사람들. 자, 돌아오십시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유로운 용서는 그와 동시에 거듭남이란 놀라운 변화를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거룩함의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결과는 영생입니다.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정화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 새 마음이죠, 새 마음. 의의 길로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마음을 주시죠. 그들은 항상 주의 말씀이 절겨 지켜지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 마음이 생명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아멘입니다. 내가 새 마음을, 소망 330페이지 말씀, 예수의 꽃 같은 마음을 창조해 주겠다. 어려운 말로 주님의 흠도 점도 의가 우리 의가 되었다. 이것을 계시록은 처음 사랑이 그들 안에 머물렀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의 삶을 통하여 의가 입혀지면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분을 닮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전인격을 사로잡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용서의 경험을 갈망하시고 야곱처럼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들이다. 왜요? 그분의 의가 옷 입혀졌다. 마음이 그분과 일치되었다. 생각이 그분께 사로잡혔다. 정신은 합병되었다.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그들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들을 마치 과거에도 한 번도 저를 안 저 의인처럼 취급하신다. 이런 번역이 가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과거의 모든 용서하시고 실제로 의롭게 만드신 동시에 과거에도 한 번도 저를 안 지은 사람처럼 취급하신다. 과거에도 의인처럼 취급하신다.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홍같이 붉은 수많은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과거의 죄가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달 반을 울었죠.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사랑하시는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참 많으므로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죄의 권세를 대항하는 역사를 계속 일으키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늘 화평을 누리는 경험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이제 우리를 성소로 데려가서 지성소가 열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날을 기뻐하면서 은혜 안에 뛰놉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혹 용서받은 경우에 대할지라도 실수할 수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즉시 회개하시고 그분께 나아가셔서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고 다시 우리를 사단과 죄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셔서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행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고백을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맹세하시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도 잃어버릴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충분하고 값없이 주어집니다. 말씀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분의 얼굴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겸손과 고백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대의 특권이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모든 불길에서 그들을 깨끗게 하고 그대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분 안에서 그들을 완전케 할 수가 있다. 멸시와 천대와 모욕이 느껴지지만 자아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영혼은 은혜가 치료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요한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분의 피는 모든 불결에서 깨끗게 하고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분 안에서 그들을 완전케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갈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뇌의 죄를 숨기지 않고 주께 죄를 자복하였더니 뇌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어제 숙제를 냈습니다. 괘세마네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를 한 주 내내 읽어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왜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안약을 발라보시고 율법의 그걸 앞에 서야 합니다. 안약을 발라보고 율법의 그걸 앞에 서야 합니다. 사전 4장 3절 그분이 무한한 사랑이 영적 말라리아 안제를 치료하고 비로소 성령을 통하여 빛이 밝아져야 죄가 보입니다. 숙제를 냈습니다. 자신의 마음 벌써 동산에 와 있대요. 오고 싶대요.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죄인이 때때로 가끔 sometimes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지만 긍휼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예. 고구 6장 2절은 그렇게 원어는 번역합니다. 지금 받아주시는 때다. 하늘의 지성도문이 지금도 열려있죠. 곧 닫힙니다. 닫히면 중보자가 계시지 않습니다. 사단의 함정 첫 단에 말씀하시죠. 그분의 피가 더 이상 죄를 용서해주는 피가 없다. 그분이 지금은 속죄하시는 동안에 죄가 용서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의 긍휼을 잊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우리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좀 더 있지만 그만하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는 행복한 경험을 여러분 충만히 하셔서 그분의 확신의 즐거움 속에서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늦은 비의 그날을, 재림의 그날을 참으로 실제의 산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따뜻한 햇빛이 온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고고 4장 약속의 말씀처럼 의의 치료의 태양의 광선이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면박을,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다윗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보게 하는 영적 식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이며 어디에 제가 숨어 있는지
어디에 기회가 되어지면 죄가 다시 드러날 숨은 거처가 있는지 알게 하셔서 남김없이 모든 죄가 뉘우쳐지고 자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주었던 놀라운 은혜의 약속, 모든 절망의 짐이 떠나버리고 용모까지 변화되어지는 죄의 사함의 경험이 주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오하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지 않고서는 죄의 삶을 줄 수 없는 죄 흉악함을 알게 하셔서 속히 죄에서 떠나는 회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죄의 용서의 놀라운 달콤한 경험을 통하여 행복하고 참으로 즐겁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경주가 얼마나 신나며 세상과 죄와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경험을 통하여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고 늦은 비에 그 노란 축복을 실제로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한 날도 또 시작합니다. 마귀의 전장터,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 마귀의 자식을 아는 타락한 본성 안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이기고 사단을 머리를 밟는 보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종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침례 요한처럼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입술과 거룩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계별이 금기름처럼 치유의 기름으로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생수를 마시는 즐거움을 안겨주게 하시고 귀한 종의 사역을 통하여 이 남은 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과 계획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율법을 수고하는 사람들, 예표의 사람들, 사단의 적진의 승리의 깃발을 꽂은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뼈만 남아가는 이 영적인 상태의 이 질병을 주여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의리를 주셔서 사사기의 말씀처럼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많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늦은 비를 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님 이 세대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가는 걸음 지키시고 자주 뵙지 못하는 우리의 관계지만 아버지 늘 한 진리와 한 성의로 호흡하며 허물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다시 만나는 그날 더 거룩한 말씀 앞에 은혜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생애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